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오늘도 참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많이 바쁜. 왜냐하면은 요즘 들어와서 그 뭡니까?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도 사회를 보고 또 오늘도 어제 주일 같았는데 오늘도 또 사회를 보고 2부 때 또 1시 20분에 비전센터 7층에 뭐죠? 그 입당 예배인가? 예, 입당 예배 또 사회를 또 봤어요. 오늘 사회만 전문 MC처럼 그렇게 사회만 보고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 좀 뭡니까 다임 목사님이 옛날에는 성탄 예배나 송구 영신 예배 같은 경우는 다 혼자 하셨거든요. 진행을 다 이렇게 사회도 보시고 설교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는 설교만 하시려고 그래요. 나태해지신 거죠. 나태해지신 건데 그래서 부목사들이 사회를 안 봤어야 되는데 사회를 보는 바람에 목사님이 이 맛을 알게 돼가지고 편해지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또 사회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회를 많이 봤는데 오늘 많이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예가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오늘 너무 많이 나와 주신 것 같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는. 옛날에는 여기 한 40가정, 50가정 정도, 50가정 정도가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었고 50가정 막 애들이 막 정말 돗대기 시장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극하고 있고 앞에 어떤 한 사람은 막 뭐가 그래 화가 났는지 막 열불 내고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뭐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몇 가정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예가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정규적으로 우리가 휴집하는 거 외에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예배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가부 완전히 멈췄을 때 우리가 방법이 없었을 때 제 집에서 컴퓨터를 틀어놓고 여러분께 그 네이버 우리 밴드 라이브였죠. 밴드 라이브로 이상한 짓도 해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또 조금 적응하다 싶으면 이제 토요일 날 또 녹화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녹화하기도 하고 또 주일 날 바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그때 방송하는 한수 집사님 그리고 뭐 저 이렇게 2명 나올 때도 있고 회장님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3명이서 그렇게 이렇게 계속 왔습니다. 저희들이 단 한 번도 이렇게 거르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뻐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정말 그때 너무나도 우리 임원들 그때 양정엽 집사님 2020년 양정엽 집사님을 양정엽 정권이죠. 양정엽 정권에서 그다음에 그 우리 시영근 집사님 정권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성 집사님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렇게 이세 이렇게 이어오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 우리가 변명하기도 쉽지 않은 게 딱히 한 일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딱히 한 일은 없는데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래도 그 거쳐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의 결과들은 우리가 그래도 예가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리고 그렇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예배를 연속할 수 있었던 지켜주셨던 그 은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든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우리가 뭐 물리적 이걸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기도할 때 우리가 봐라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들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겠죠. 오늘 목사님 대예배 시간에서도 살짝 언급하신 그 자막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28장이었거든요.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모든 것도 실제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고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이 굿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부잖아요,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에서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뭐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참 좋겠죠. 하나님이 아들도 주는데 뭐 다 안 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실제로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 주영 집사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주영 집사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는 것이 더 쉽겠어요? 아니면 주영 집사님한테 10억을 주는 게 더 쉽겠어요? 이라고 했을 때 주영 집사님이 10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없어지 몰라도 아들을 주는 게 훨씬 어렵다. 10억을 주는 게 훨씬 쉽다라고 대답했어요. 훨씬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어려웠던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영 집사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정엽 집사님을 위해서, 선희를 위해서, 선희 집사님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이 바울은 이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그 문제에 조금 더 깊숙하게 이제 다가가는데요. 그래. 33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뭐라고 나기냐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chosen people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민 사상입니다. 그런데 선민 사상인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을 무너뜨린 사상, 유대인들이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사상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유대인들을 가장 망가뜨린 사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선민 사상은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보면 다 이쪽으로 한번 더 보실까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대교라고 얘기를 해서 주다이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교에서 결국에는 가장 으뜸되는 사상은 바로 유일신 사상과 바로 이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 예가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나사렛 보통 나사렛 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생겨난 거는 거의 AD 80년대입니다. 80년대. AD 80년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유대교 그 전에
그 전에는 기독교는 그럼 어디에 존재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결국에는 유대교 안에 있었죠. 유대교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분파로서 나사렛 당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죠. 실제로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안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또 쿰난 공동체라고 하죠. 에센파라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교 안에의 그룹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었던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센파, 그다음에 열심당은 실제로 이 유대교 안에서의 한 10% 정도,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그럼 뭐냐면은 그냥 유대인들이었죠. 그냥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유대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바로 유일신 사상인 거죠. 오직 there is only one God. 그러니까 한 분의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단적 사상으로서 이렇게 이단적으로 배척을 당했느냐고 물으신다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예수님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결국 경배의 대상을 예배의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면은 이스라엘 종교 안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얘기하고 내가 메시아야라고 얘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경배의 대상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 안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제 오늘은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은 뭐냐면 결국 chosen people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받았다는 그 방법론은 뭡니까? 선택을 받은 방법론은 뭐죠? 선택을 받았다는 건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유대인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 안에서는 결국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이 주다이즘, 이 유대교 안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명제가 있죠.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둘 다 유대교 안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두 명제가 충돌하지 않고 이게 병합 이렇게 정반합 논리처럼 합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시요. 유대교 안에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명제가 유대교 안에서 모순되지 충돌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으려면 이방인도 구원받으냐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명제에 있는데요. 뭐죠?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면 되는 거죠. 유대인이 되면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남자는 뭘 하라는 거죠? 할례, circumcision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유일신 사상으로 개종을 하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요세푸스라든지 역사가들이 이런 개종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가 개종을 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종을 하게 되면 population이라고 해야죠. 인구를 측정을 할 때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할례를 했는 자는 결국에는 누구로 계수되냐면 이방인으로 계수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방 개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도 보시면은 회당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회당에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했어요. 회당은 누구가 모이는 곳입니까? 시나고그라고 얘기해서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회집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만 회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왔다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은 다 어떤 이방인들이라는 겁니까? 회심한, 개종한, 컨버전이라고 얘기하죠. 그 회종한
이방인들이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긴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결국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유대인이 되는 것이 좋은데, 오케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걸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방법은 유대인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 혈통적인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식 교육이 뭐냐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유대식 교육은 이래야지만 애들이 뭐 엄청나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유대인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유대식 교육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율법에 대한 교육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막 노벨상에 유대인들이 많이 탔으니까 유대식 교육에 대해서 엄마들이 막 아빠들이 막 거기에 막 거기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 교육을 막 떠들고 다니는 교수님들 계시는데 그거는 유대식 교육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유대식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도 그 뭡니까 신구약 중간사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전공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바울이 결국 바리새파 교육을 어떻게 받았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5세부터 율법 교육이 시작됩니다. 5세부터. 어쨌든 이런 일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방법이 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들이다. 이 존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이야.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논리를 가지고 대답했냐면은 얘들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넌 너로 통해서 너희 민족을 이룰 거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보시면은 자막에도 나와 있다시피 15장 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그를 의로 여기신 그를 옳다 너가 오라 라고 얘기한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되게 뭡니까? 옳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선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되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전까지 이삭을 바치는 게 22장이죠. 22장까지 가보면 그 안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로 여겼다라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가 옳다라고 여기신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옳은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이 옳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뭐 주일학교나 또 우리가 잘못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맞죠? 그럼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요.
우리는 예가부 여러분 여기 처음보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물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믿었으니까요. 그러면 5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쭉 들었던 얘기가 뭐냐? 아브라함은 정말 잘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아브라함이 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 아브라함처럼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잘 믿으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아야 된다라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잘 믿으라가 아니라 봐라 왜 의로 여겼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잘 믿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방식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혈통적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선천적인 거죠. 유대인처럼 태어나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방식을 바울은 거부하고 있어요. 바울은 거부를 하고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방식을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무엇을 설명했냐면은 여호와 대신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의인은 자기의 옳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물리적으로도 생명으로도 영적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줄곧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너가 물질이 있으면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사이 좋으면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면 살 수 있느냐? 너희가 자녀가 너희들 속 안 썩이고 자녀가 잘 성장해주면 살 수 있는 거냐? 너희들 부부 생활 좋으면 살 수 있는 거냐? 줄곧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는 것이 근본이다. 너희들 만약 믿지 않는다면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너희가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반대로 너희가 가난하고 사이가 나빠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고발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고발하다는 이 단어가 엔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엔칼레오. 책망하다라는 겁니다. 고소하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내걸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씌운다라는 겁니다. 엔칼레오. 누가 책망할 것이냐? 누가 고소할 것이냐? 누가 이 일을 내걸 것이냐? 누가 그들을 뒤집어 씌울 것이냐? 뒤에 의롭다 하리요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라는 거, 의롭다 하신 이는 의롭다라는 동사는요 디카이오라는 동사입니다. 흠없이 여기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간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innocent라든지 justify라든지 not guilty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엔칼레오나 디카이오라는 이 단어가 둘 다 법정 용어입니다. 코트, 법정에서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이 법정에서 재판관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뭐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not guilty, innocent, 의롭다. 그러므로 뭡니까?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말은 누가 이 판결에 대해서 이 일을 내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일을 내걸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일을 누군가가 내걸었다는 거지 누군가 이 일을 내걸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일을 내걸었던 것은 누구냐면 유대문헌에 의하면은 결국 사단입니다. 기소자가 누구냐고요? 사단입니다. 유대문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3절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이 일을 사단이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 속에 사단이 이 일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단이 우리의 삶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 일을 내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삶이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삶에 다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에 계속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사단이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느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단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이 일을 제기하는 것처럼 상황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속으면 안 됩니다. 마치 사단이 효력이 있어서 내 삶을 관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34절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판결을 못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이죠. 재판관으로 등극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관은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론만 내릴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간구하시는 자다. 진정한 대제사장이 된 거죠. 예가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결국 이 말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왜요? 유대인들의 속죄 제물이나 이런 것들 갖고 오면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간구를 하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지금 로마서가 기록한 게 50몇 년도라면 50년대라면 지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결국 그 대제사장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를 간구하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로마에게 비리 붙어서 성도들, 그냥 한마디로 유대인들 자신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자 그 대제사장으로 돈을 벌어먹고자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를 위한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요? 너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대제사장은 우리의 삶에 관심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내가 의의가 있다고 당신에게 라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촌스러운 얘기지만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복이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찬양 예배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찬양 예배를 한다고 해서 인도자가 헌창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헌창 집사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헌창 집사님은 빠른 곡을 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빠른 곡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상해졌나? 빠른 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우리 헌창 집사님을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빠른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 빠른 곡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끝에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빠른 곡을 이 노래를 선택했어요. 이 찬양인데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마음 변치 않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속도인가요? 은집사님 이게 어느 정도 속도예요? 이거예요? 자, 다 같이 자 박수.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더 힘있게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내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다 같이 박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작은 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큰 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더 큰 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더 큰 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큰 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우리를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판결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보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쫓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즐거운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은혜를 돌아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이 감사의 제목이 2022년에도 이 제목들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함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일한금 드린 손길들 지켜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마치 2021년은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방황했던 시간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